제가 믿기로 우리 가온빛의 성가대가 이 장유한뿐만 아니라 시흥에서도 손꼽는 성가대입니다. 뭔 소리 하는 표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성가대원들 그냥 고개 드세요. 이렇게 숙으면 지는 거야. 고개를 딱 드세요. 숙이면 지는 거예요. 저기에 사람만 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우리 지금 저는 오늘 반주하는 거 들어보세요. 우리 배주영 집사님이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이렇게 피아노니스트가 된 게 아닙니다. 저번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이에요. 제가 우리 작은 아들이 예중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따라서 또 하트 피아노 장학생으로 지금 피아노 장학회에서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3차례씩 정기 연주회를 할 때 우리 작은 아들이 내년에는 아마 정기 연주를 할 것 같은데 정기 연주를 자주 갑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 연주회를 자주 들어요. 예술의 전당도 가고 성남 아트홀도 가고 영산 아트홀 뭐 이렇게 여러 곳에 가서 듣습니다. 배주영 집사만큼 피아노 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예. 스킬은 이분 배주영 집사님보다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아주 조금. 낫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냥 아주 조금이에요. 배주영 집사님이 지금 보세요. 저런 피아노 실력, 농담하는 게 아니고, 저런 피아니스트의 실력은 어디 가서 못 듣는다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반주라도 그냥 혼자 한번 더 듣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못 듣는데, 와. 여러분, 저렇게 전공자 피아노 듣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피아노 전공자들 그렇게 넘쳐요? 발에 칠 만큼? 아니죠.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피아노, 야마하 피아노입니다. 장현이는 시흥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 이 장현은 우리 교회만 야마하 피아노예요. 그래서 동네 피아노 학원 여기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제 빌려서 대관으로 이게 쓰지요. 그래서 연주회를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피아노도 야마하고 공연장도 또 저는 이것을 대관하는데 그렇게 막 부담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주변에 수십억씩 들여서 예배당 친 거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예, 해서 이번에도 학원연합회부터 몇 군데서 와서 이번에 했습니다. 놀랍니다. 야마하 피아노 갖고 있는 교회. 참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네. 피아노 보세요. 나 진짜 너무 놀랐네. 진짜예요. 여러분 보물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놀리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우리 박명인 권사님, 우리 이태랑 장로님 따님이 오르간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독일까지 가서 이 얘기를 또 안 해서 계속 날 째려보고 계셔갖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자리 차면 오르간을 놓을 건데요. 그때 우리 박명인 권사님 따님 오셔서 또 그 드레스 있잖아요. 드레스 입고 됐죠? 권사님? 네. 우리 권사님 따님이 오르가니스트. 그래서 지금 아주 큰 교회 수천 명 나오는 교회 오르가니스트로 지금 거기서 활동하고 계셔요. 또 피아노 우리 이행자 권사님 따님이 또 바이올리니스트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셔요. 종종 오시잖아요. 예, 가끔 뉴요커처럼 생기신 분들이 오셔요. 그분이 지금 예, 또 얘기하세요. 예, 여러분 딸 누구? 사위? 맞아요. 최영란 권사님. 맞네, 또 이렇게 보니까. 최영란 권사님, 전영훈 집사님 큰 사위가 미국에서 성악으로. 예, 와우. 예, 지금 미국에 뉴욕에 어디에 있죠? 예? 얘기하는 거 보세요. 시카고. 예. 시카고. 어딘지 아세요? 시카고? 예. 거기 시카고에 또 계십니다. 또, 막 끌어내세요, 이제. 네. 우리 진짜 엄청난 교회다. 와우. 시카고에 계시고, 저기, 이행자 권사님 그 따님 어디 계세요? 지금 미국 어디 계세요? 시애틀. 이야. 시애틀.
시애틀, 시카고, 와. 예, 세계적입니다. 아, 멋지다. 나중에 한번 오시면 특송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애틀, 시카고. 아, 이름만 들어도 그냥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장연.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죠, 이제 또? 네. 아, 우리 수민이 여기 피아노 학원 다녀요. 그 얘기를 계속 쳐다보는 것 같은데, 우리 수혁이도 어디까지 해야 돼? 우리 수혁이, 수민이가 요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난립니다, 지금. 와우. 와. 감사합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얼마나 피아노를 또 남매가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요. 다음 세대에 또 피아니스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2025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 2026년을 시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송구영신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많이 주셔서 한평생 멋쟁이 신자로 사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다음에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받았죠. 그리고 그 비전 성취를 위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될 사명 또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창세기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모든 교회 현수막을 싹 다 교체하면서 신년 현수막이 걸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와 둘째 주, 2주 동안 그 말씀, 주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군영 신예배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에스겔서를 통해서 새해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그 첫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유다를 괴롭히던 유다의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유다를 괴롭혔던 주변에 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3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장 48장까지의 내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통한 회복과 축복의 날들에 대한 예언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들은 고향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나라는 망했다. 그리고 자신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와 끌려온 이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시오니즘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와서 끌려와서 포로가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옛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고대하고 바라는 부흥의 역사 모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가 있을 거기, 바로 거기 축복과 부흥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여호와 삼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삼마는 오늘 보면 35절에 처음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말도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도 하지만 여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문장은 에스겔서 전체의 주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지금 너희와 거기에 함께 계셔, 여호와 삼마. 그뿐 아니라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땅에도 하나님이 거기가 계셔, 여호와 삼마. 계속하여 말하는 주제 되겠습니다. 소망의 메시지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을 받아서 다시 재건할 새 성전과 살아날 새 역사의 미래를 예측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그곳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만 놔두는 하나님 아니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죠.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살리는 복이 되는지 오늘 2025년 송구 영신 예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은 시간 전할 때에 2026년 우리 별님들과 우리 가온빛교회를 더욱 빛나게 하시를 여호와 삼마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놀라운 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난 시간 우리와 우리 교회의 시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다. 과거 거기에도 계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장년으로 오면서 새로 시작된 교회죠. 짧은 시간과 아울러서 지난 건축의 시간에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가장 경험한 크게 어두운 과거 두 가지는 하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지금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두 가지는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오늘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머나먼 이국 땅, 약 1400km나 떨어져 있는 엄청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합니다. 많은 절망을 경험하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보다 훨씬 더 과거에 있었던 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라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때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있었던 일,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낸 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그 출애굽 시절에 자신들의 조상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그때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 바벨론에도 함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실제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후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감격을 그들이 시편에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포로로 끌려온 이 땅 예루살렘, 이 땅 바벨론에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이 1400km나 떨어진 이역만리라고 하는 엄청난 거리에 와서 우리가 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여기서 완전히 죽이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다시 내 나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돌아갈 이 일을 만나니까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좋다. 기쁨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넘어가고 사랑 베푸셔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기뻐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잊어서 그렇지요. 웃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의 어느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맞아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 3월 8일 날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시점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과거의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요.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이곳 장현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심지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고 목사 가정과 여러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최 목사 교회도 예배당을 지니까 우리도 한번 줘보자. 그들 우리보다 훨씬 재정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들도 많았습니다. 예배당을 줘보자.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을 사겠다고 해서 여기 오셔서 무랑저수리 가서 갈비도 얻어먹고 제가 여러분에게 코다리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커피를 또 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당을 졌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100분의 1만 얘기했더니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한테 찾아왔던 한 6분 정도 되시는 분 교회가 한 교회도 예배당을 못 졌습니다. 나는 예배당을 졌고 그들은 못 졌다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세를 가졌고 훨씬 더 재산이 많은 교회가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목사가정과 여러분들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절 우리 교회가 걸어온 시간,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믿음의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그 시간은 사실 목사나 목사의 가정이나 성도들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그 시간 안에 계셨습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오셨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 이 부흥회는 정말 귀한 부흥회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나중에 여기 부흥회 끝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노리는 이 사단들이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들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연약한 제가, 부족한 제가 예배당을 짓고 한 주도 망설임 없이 달려왔다고 생각하세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저 최 씨잖아요. 여자 최 씨는 독해. 우리 아버지 말로는. 근데 최은환 권사님 보면 안 독한 거, 똑똑한 것 같은데 여자 최 씨는 독해. 근데 남자 최 씨는 뒤가 무르대요. 최시윤 집사님 나를 지금 아주 째려보시네. 최씨 남자들이 뒤가 무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막 그러고 뒤가 길지를 못해.
뒤가 물러요. 안 돼. 우리 큰아들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미 되고 있어요. 우리 작은아들한테 이거 안 돼. 하고 내가 먼저 되고 있어요. 최씨들이 뒤가 물러요. 그런데 그 뒤 물은 제가 예배당을 짓고 목회를 하고 한 주도 빠짐없이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목사가 절망하죠. 목사가 눈물 흘리죠. 아무도 없는 곳에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놀라운 복을 주셨고 그 축복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부터 부교육자 4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당신들이 좋다고 온 거예요. 나 한 번도 이분들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오고 싶다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웬일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올해는 부흥시키실 걸 믿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분들이 잘 세워지도록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놀라운 축복 주셨고 그 축복들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여주시니까 제게 저런 피아니스트를 붙여주니까 음악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전공에 발가락 담근 저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김두일 집사님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복 받은 거예요 진짜. 저렇게 미인인 아내를 얻어 피아노도 잘 쳐. 웬일이야. 와. 참 함께 주일날 교회 나와 제가 볼 때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의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여호와 삼마로 인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것 장현동의 장소가 시간들이 간증들이 모두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였고 시간들이었고 체험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의 장소에도 하나님은 이전부터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모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전에도 우리의 여호와 삼마였다면 현재 여기에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것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입니다. 왜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겪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자주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중고를 겪습니다. 먼저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방적인 거 생로병사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4가지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겪습니다. 이 생로병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그러죠. 한 단어로 말하면 고난. 이 인생이 모두 겪는 이 고난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겪으며 삽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죠. 그거 받는 생로병사도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의 수고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의 수고는 신자라면 누구나도 있습니다. 물론 사명 감당하는 거 거부하고 종교생활 하듯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명을 감내하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 마다하지 않죠.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들 보세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보세요. 이 저녁에 또 송구 영신 예배로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요? 정동진으로. 아침에 해 뜨는 것 좀 보고 거기 가서 또 회도 드시고
이야, 바닷가가 보이는 좋은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좀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다고요. 정동진강이 다 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일찍 맞춰드릴 겁니다. 가실 분들은 빨리 가세요. 거기에 사단의 공격이 또 있습니다. 세상의 생로병사 일반적인 고난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의 헌신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힘들어서 사단이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주가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또 공격해요. 시험을 준다고요. 열심히 수고할 때 마음이 풀리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요. 고난에 직면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거기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기도를 이삭의 기도를 다 내죠. 그리고 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다가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잔다는 것은 돌침대 자듯이 그렇게 편하게 잤다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조금이라도 소리가 들리면 피해 도망가려고 그냥 제대로 된 이불도 바닥도 깔지 못하고 그냥 돌에 의지해서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다가 꿈에 천사들이 계단의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여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천사가 왜 사다리를 갑자기 거기서 사다리를 왜 들고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사닥다리는 제사장 그 성전에 가면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재단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높으니까 재단에 올라갈 때 양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 제물을 들고 올라가는 계단, 그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나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융판 설교나 주일학교 때 들어서 그걸 사다리로, 천사가 왜 사다리를 오르락내락 하겠어요? 괜히 사다리를 왜 타고 있겠냐고, 천사가. 그게 아니고 하늘까지 오르는 재단의 계단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락 가르면서 제사를 지내는, 제사 제물을 올리는 그 모습이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28장 16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몰랐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는 족장이었고 자신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 이삭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도망쳐 나온 이 광야에는, 형이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 광야에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외삼촌 라반, 본 적도 없었던 외삼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잠을 자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예표로 천사들이 제단을 오르락거리는 꿈을 꾸어준 후에, 그 꿈을 꾼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말하면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을 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죠. 환난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김현민 전사님이 지난주에 아버님을 외웠죠. 하나님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요. 오늘 5시까지 교회 출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친구들과 속초에 갔다 왔다요. 나는 가족끼리 여행 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김성민 전사님한테, 우리 김 전사님 왜 속초 갔대요? 목사님, 저 오늘 7시 넘어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겁니다. 왜? 안 봐도 알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자마자 회의할 때 힘들지. 그때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아이고 참. 야단을 치려고 하다가도 뭐라 할 수가 없. 아버지 보고 싶어? 성가대 뭔지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인지? 거기만 지금 따로 놀고 계셔. 그러면서 막 눈물을,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남의 소파에 그냥 뚝뚝뚝뚝.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시간이 가면 더 보고 싶을 겁니다. 지금은 단지 헤어짐의 속사감이고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가 더 많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나 보다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보다 2살 많은데 아버지라 생각하고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라. 그래 내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버지 집에만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을 잃어버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만 가렸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사님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가 잃은 그 현장에도, 그 장례식장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요. 안 보인 거죠. 거기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울고 있길래 아유, 장례식장에서 내 마음이 참 아팠어요.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저 식당 가서 깔깔대고 웃고 밥 먹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성경에 이전 세대를 기억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도 교육자가 우리 교회 많으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저렇게 하죠. 예. 막 울고, 아까도 그냥 힘들지. 나 딴 얘기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들으면 나 야단친 줄 알겠어. 그러면서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아유, 참.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낙심한 적 있었죠. 실족한 적 있었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싫은 때도 있었죠. 없었나 보네. 다행이네. 이것도. 우리 다른 성도들 미울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넘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예요. 그런데 아주 넘어져서 신앙 밖으로 나가 있지 아니하고 다시 여전히 와 있잖아요. 여전히 와 있습니다. 어느 때는 피아노 치는 게 싫어. 성가대도 싫어. 아우 다 싫어. 실어병 걸린 그 스머프처럼. 난 싫어. 이런 모습인데 결국 나가 있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는 것처 같이 보이지만 아주 넘어지지 하지 않고 실족하더라도 아주 자빠지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끌고 이 시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사실 나침판과 같은 자들이에요. 늘 흔들리잖아요. 나침판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 딱 서 있는 건 망가진 거예요. 그죠? 이거는 어디 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산 말고. 안 흔들리고 나침판이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우뚝 서 있어요. 이거는 나침판이 아니에요. 나침판은 계속 달달달달달달달 흔들리지만 어딜 보여요? 여기 보지 말고 어딜 보냐고. 지금 나침판이 어딜 가리키냐고. 강윤정 이사님 어딜 가르쳐요? 그렇지요. 북쪽을 가리킨다고요. 계속 흔들리면서. 그게 나침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믿었는데 딱 흔들림 없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품이 좋다고 인정을 받았더라고요. 전사님들이 다 벌써부터 김 권사님 팬이 됐어요. 저런 권사님이 계셔요. 아침마다 떡을 줘서 그런가 봐. 밥 차려주고. 우리 전사님이 주무시고 하시니까. 그분도 흔들리면서 북쪽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흔들리면서 계속. 그게 나침판입니다. 안 흔들리고 가는 나침판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들 넘어지게 해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의 미래의 시간과 앞으로의 가의 축복의 장소에도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지요. 마지막 환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48장은 앞으로 회복될 예루살렘 도시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4장 마지막 47장 13절부터 오늘 48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임재하실 그 땅, 하나님이 임하실 그 땅을 각 지파로 분배하라고 분배하고 경계선을 그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을 건축하라.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그 한가운데에 성전을 지을 땅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입문을 만들어라. 그리고 본문 8절과 9절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땅이라. 너희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갔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희는 10,000척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미래에 받을 엄청나게 큰 땅을, 거룩한 땅, 구별된 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을 드릴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30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그 성소를 중심으로 성전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문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서남북의 문에 각각 3지파씩, 동서남북의 3지파씩 총 12지파의 문을 달아서 여호와의 산마의 땅은 거룩히 구별된 땅이요, 그 구별된 땅 중앙에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한 성전에는 12문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산마의 땅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35절 마지막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갈 그 땅, 거기에 계신다. 이스라엘에 돌아갈 그 땅, 바로 거기가 여호와 산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2026년의 새해를 이제 맞이합니다. 금년을 출발하면서도 세계는 예외 없이 혼란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 TV나 이런 걸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정치적인 대립을 하죠. 주변 열강 사이에서 경제적 외교의 혼란의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올해 2026년은 우리 가온빛의 별님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애 최고의 기념비적, 이정표를 기록할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산마, 하나님 2026년 거기 계신다. 축복을 체험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의 적은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무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라는 표어로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받은 이 자리, 장현동 624번지, 장현능곡로 38 종교부지 5번째 땅은 거룩한 성읍 여호와 산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받은 우리 가온빛 교회는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은 다 여호와 산마의 마음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여호와 산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이번 주일 설교 말씀 들었죠?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를 거치는 것들은 치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일. 여러분, 에스겔서 시작부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 큰 군대가 되는 거,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는 거, 그 강이 흘러 사막에 강을 내는 거, 황폐하고 메말랐던 곳에 생명이 솟생케 되는 거, 포로로 잡혀있는 땅에서 새로운 땅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산마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산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동시에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우리가 그곳을 향하여 가는 족족 거룩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 여호와 산마의 가온빛을 두고 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호와 산마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비전을 완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